창세기 4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일단 4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 참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죠. 성경강론 1권입니다. 345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방금 읽었던 48장에서부터 49장까지 내용에 대한 요약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짧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과 예언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론집도 가지고 계시고 또 각자 메모들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창세기를 아마 마치고 출애굽기로 이른바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 중심에서 의미로 넘어가는 중요성을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들으실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도움을 좀 받았어요. 시험 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도움을 받고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가지고 있는 서론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론은요, 그 책 앞에 있는 서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론은 뭐냐면 성경을 펼 때마다 중요한 준비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서론을 그러니까 이건 의미분석 성경 개론에서 앞에서 배웠지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총서의 구조야 서론인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성경 강론 이제 성경 강론도 총서죠. 일종의 성경 강론 전집 총서에 대한 서론이긴 하지만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서론이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그 성경을 볼 때 그 나타난 본문에 담겨 있는 의미를 여호와 계시,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로 보게 해주는 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345페이지에 보시면 48장과 49장에 대한 요약이 나와 있죠. 그죠? 예. 여기다부터 써볼까요? 자, 창세기 48장에서부터 49장이죠. 제목이 뭐냐 하면 야곱의 축복과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축복 속에 뭐도 들어가냐 하면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축복과 예언이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으니까 창세기 50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요셉의 위로와 누구를 위로할까요? 형제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야곱이 축복한 내용하고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면 의미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서론이에요. 아셨어요? 자, 제가 지금 같이 살펴보는 것은 내용을 미리 요약하는데 오늘 이제까지 살펴본 37장에서 적어도 살펴본 양쪽 가로에 나타난 내용은 의미로 가기 위해서 내용에 충실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아셨죠? 내용에 대한 그 요약을 볼 때 내용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내용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야곱의 축복 다음에 요셉의 위로가 나온다는 내용은 의미예요? 내용이에요? 내용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왜 야곱의 축복 다음에 요셉의 위로가 나오느냐? 이것이 페이지가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이 되느냐? 이걸 해결해야 뭘 찾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공부할 게 적지가 않죠. 그러면 내용을 파악을 못하면 위의 내용이 맞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생각거리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이 차근차근 그걸 서술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요셉의 위로가 나타납니다. 예? 위로와 이 내용,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 요셉의 위로의 약속과 분리가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을 안 된다는 사실을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또 창세기 47장이죠. 6장이죠. 47장까지죠. 여기 뭐라 나와 있죠? 야곱의 가족의 어디로 이거하죠? 이사하죠? 애굽으로 이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내용이죠. 맞죠? 예. 그 다음 45장에서부터 맞죠? 44장에서부터 45장까지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 내용이죠. 맞죠? 그 다음 창세기 42장에서부터 43장까지 내용은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 저는 여러분들 도움을 받지만 여러분들 안 보고 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웃으시지 마세요. 창세기 41장 에서부터 총리에 오른 요셉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더 볼까요? 창세기 40장까지죠. 순환. 요셉의 애굽 순환이죠. 요셉의 애굽.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8장에서부터 정리를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전부 내용 중심으로 되어 있죠. 그죠? 네. 다 본문에 나온다는 내용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큰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끌어낼 만한 낱말들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양쪽 가로로 모여 있어요. 맞죠? 예. 자, 46장에서부터 47장까지 이거고요. 46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자, 어떻게 되어 있죠, 이게? 그렇죠. 언약 자손의 들 형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형통은 지난 시간에 내용을 복습을 좀 하면 무엇이 형통이냐 하면 여호와의 약속이 기억나는 것이 형통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거 해서 또 그 다음에 야곱이 축복하고 요셉이 위로하고 약속하는 내용들이 언약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
뭐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39장에서부터 45장까지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요셉의 시험과 형제들에 대한 뭐가? 사죄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게 이제 양쪽 가로 3이죠. 맞습니까? 아니다. 한쪽 가로 3이죠. 이게 이렇게 되죠. 그죠? 1은 참고로 37장에서부터 38장까지 언약, 범죄. 맞죠? 언약, 자손들의 범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묶여서 뭐가 되냐 하면 제1절이 되죠. 아니죠. 제1번이 되죠. 언약,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죠. 자, 갈수록 점점 단어들이 줄어들죠. 자, 그 말은 왜 줄어들 수밖에 없냐 하면 목적이 하나니까요. 누구에게로 맞춰지니까. 그렇죠. 여호와에게로 맞춰지니까 이게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맞춰지면 이게 결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죠. 자, 요셉이 순환당하고 요셉이 총내에 오르고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야곱의 가족이 이사하고 야곱이 축복하고 요셉이 위로하고 약속하고 이게 내용 중심에서는 누구 주어로 보여요? 전부? 요대로 하면 이게 하나님 주어로 보여요? 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기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나타난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지금 그 양쪽 가로 한쪽 가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여러분 전부 다 이게 하나씩 전부 다 이게 양쪽 가로죠. 이게 3인가요? 이게 4죠. 아니에요? 보고도 틀려요? 자, 웃지요? 자, 한심스러워서 웃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여기와 이제 여기로 가면 달라지는 걸 한번 보시자고요. 요셉의 시험과 그 사죄에도 여전히 조심해야 될 게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은 이 내용에서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본문으로 들어가면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권도 나오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왜곡시키지 않고 성경신학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들이 더더욱 누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아주 우리가 쓰는 언어로 최고의 언어로 연구하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그게 성경신학이 왜곡되지 않고 지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바빴으면 좋은 거죠. 이제 딴 데 이제 예를 들면 시간을 보내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뭐 이래 되면 이제 가는 거죠. 그야말로. 물론 하나님께서 무서운 시대를 섭리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이 모든 걸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언약 자손들의 이제 범죄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게 보면 자손의 보호와 형통 보면 자손이 자손을 보호하는 건 아니죠. 그죠? 여기만 보더라도 언약 자손들이 범죄하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오면 자손이 자손을 보호하는 건 아니거든. 그럼 이쯤 와서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뭘 감지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창세기 여기서 더 가면 제1절이죠. 1절이 이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가잖아요. 출애굽기 18장까지. 예. 출애굽기 18장까지 언약 자손의 번창 이렇게 가죠. 자,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8장까지 가죠. 여기 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뭐하게 한다? 번창하는구나.
이것도 모르면은요, 우리는 좀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언약 자손들이 번창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여기까지 범위가 왔거든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18장이라는 많은 내용이 오는 동안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성경 본문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자동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등장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해요. 뭘 많이 하는지 모르죠. 뭘 많이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 하나하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공부한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대로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 내용 중심의 무로 정리된 이 내용에서, 자, 우리 이제 강론집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내용에 대한 주어가 나타나 있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내용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내용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올 때 좀 흥미롭잖아요. 요셉이 순환당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사람이 총리에 오른단 말이죠. 형들을 아주 모질게 시험하고요. 극적으로 형제들을 용서하고요. 그 애굽의 좋은 땅으로 야곱 가족이 이사하게 되고 야곱이 축복하고 요셉이 위로하고 약속하는 내용, 얼마나 극적으로 재밌는 거죠. 동화를 엮어도 너무너무 진짜 드라마 몇 편을 만들어도 되는 그 본문의 내용이 흥미로울 때 본 주어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리 특히 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내용들의 앞부분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나왔기 때문에 내용이 점점 이제 많아진단 말이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서 성경을 봐나가는데 중요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고, 자, 요 내용 나도 안다. 요 내용을 안다는 말은 이 내용을 안다는 것이지, 이 내용이 성경 전체로 어떻게 확대되어지는 것과, 두 번째, 그 내용이 정말로 믿어지는 것과는 점점 내 능력으로부터는 멀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죠. 말씀 운동의 역사는 말씀의 운동력이 지켜온 역사다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면서, 자, 우리 48장에서부터 48장 1절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 직전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3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여기 베델이죠. 그 야곱이 돌베개를 누웠던 돌베개로 누웠고 형의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창세기 28장에 있거든요. 자, 거기에서 자신을 불러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몸은 애굽에 와 있고 좋은 환경에 와 있고 아들이 총리가 되어 있고 모든 애굽 족속이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이 놀라운 광경에서 야곱에게 이제까지 모질게 고생시킨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 주려는 거죠. 가나안 땅 루스에서 누가요?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중요하죠? 전능성 당장 나타나잖아요. 전능성. 그러면 시편의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의 내용을요, 그 저자가 여러분 욥기만 보고 찾아냈을까요? 아니죠. 강론집에 가면 나옵니다만 그 시가서를 볼 때 반드시 역사서를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편에 모아지는구나. 왜? 이 시편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질 때 나오거든요. 찬양은. 이때 찬양은 믿어지게 하기도 하죠. 찬양은 여러분들 결과라고 하는데 그게 쉬운 말이 아니라요.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는 과정 자체가 전능하신 여호와를 알게 해요. 모질게 몰아가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했다라는 건 자동적으로 믿어지겠죠. 안 그래요? 좀 오래 사시니까 자동적으로 되지 않던가요? 그러면 우리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나이가 들수록 애가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겠죠.
그 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경험이 많고 겪은 바가 많다고 해서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누구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으로 가는 건 아니다. 예, 자기 아집만 세울 수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신학은 우리 이제 많이 살아야 되는 시대에 왔잖아요. 뭐 백세 보험이 나온 지가 벌써 한참 지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여기 호크마 하우스 GA 집에서 큰 신학적 의미가 저희들한테는 있다고 봅니다. 자,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에 보면 그 애굽 땅에 나왔던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죠. 그죠? 예, 맞죠?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습니다. 누가 형이죠? 예, 므낫세인데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나오죠.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는 성경에 안 나와요. 거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 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의 그 하나님이 정한 운명처럼 형 아우가 바뀌어 나온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 야곱이 얘기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낳았죠? 요셉이 낳았죠. 근데 야곱이 이 돌아가실 무렵에 이 야곱이 눈도 보이지 않는 야곱이 이제 못 보거든요. 바로 뭐라고 해버리냐면 그 사이에 어디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정한 뜻으로 보면 그 출생의 비밀을 알았겠죠. 얘 어떻게 낳느냐 물어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해요. 자기가 누구 발목 잡고 형 에서 발목 잡고 나온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앞부분에 내용이 재밌는 게요. 내용 연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미분 성경개론 그 10페이지에 가면 성경의 의미 분석에 치중했다. 그 다음 논리적 흐름에 중요시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누구 얘기를 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가 낳았지만 너 자식 아니고 내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돼요. 나중에 레위를 빼버리고 레위를 빼버리는 내용은 나중에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만 알고 있는데 나중에 49장 축복에 가면 레위는 형제들로부터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버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또 제사장 지파가 돼요. 여러분 그 제사장 지파는 맨날 뭐 잡아야 돼요? 맨날 뭘 봐야 돼요? 좋은 직업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거 없으면 이스라엘은 또 살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잘 볼게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 지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에게 두 지파를 주겠다는 말씀을 지금 야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게 관하여는 이들 후에 내 세상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두 아들은 내 거고 나머지는 너 아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요셉의 낳은 아들들은 에브라임 말 들어야 돼요. 그 산업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나누고 할 수가 없어요. 형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말들을 들어야 돼요. 그 형의 명의 하에서 함께 하리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해야 되도록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반열이 르우벤과 시므온의 반열이기 때문에 같이 요셉의 몸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누가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고 계시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자, 그러면서 7절에는 라헬이 오다가 베들레헴 에브라스에서 죽어서 장사된 사건을 잠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누구의 어머니죠? 요셉의 어머니고, 자, 그 요셉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야곱이.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고요. 자, 이로 보면요. 나중에
그 뭐 문서설과 연관이 되고요. 문서설과 대한 대답이 되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7장 14절에 나오는 75명은 요셉이 청한 이랬을 때 이렇게 중간에 내려오다가 죽은 사람이 아마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청한 인원 75명, 내려온 인원 70명. 그래서 아무런 충돌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본질적인 건 아니니까요. 에브랏은 곧 무엇이라? 베들레헴이로다. 여러분, 이 무덤이 나중에 이 12지파로부터 번성한 이스라엘 왕국, 마지막에 남은 남쪽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붙잡혀갈 때 라헬이 통곡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예, 라헬이 이 상황을 보고 베들레헴에 여러분 묻혀 있지만 이 라헬이 그 라마에서 붙잡혀서 전부 바벨론으로 갈 때 그 통곡 소리를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분 유아 학살이 있죠. 헤롯에 의한 거기에서 또 이 내용, 이 라헬의 이 통곡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누구와 장차올 메시아 사건과 연관된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죠. 손을 어금맡겨서 얹어 놓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볼까요? 그 12절,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보지 뜻하지 못하였더니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하나님 기억하죠?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서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누구에게? 찾아 에브라임에게. 그죠? 예.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무엇이라도 장자라도 팔을 어금맡겨 얹었더라. 자, 장자가 두 명이나 떨어져 나갑니다. 르우벤 좀 있으면 떨어집니다.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키우겠다고 했는데 요셉을 크게 하겠다고 했는데 더 큰 자가 므낫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에브라임으로 바꿔집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 하나님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요셉과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것이 왜 생기지 않고 돌발적인 이러한 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신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언약 자손들의 형통인데 뭐가 나오죠? 언약 자손들의 뭐가 나와요? 범죄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한치의 변함도 없이 오늘 48장에 보면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이 뭐 하도록? 범죄하도록 섭리하시는 거죠. 뭐 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해를 가하는 사람과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부터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죠. 은총이고요. 자, 볼게요. 이제 48장 15절에서부터 2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자,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여호와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 뭐 되기를?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48장 16절은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되면 안 됩니다. 야곱 앞에도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대대가 번성하게 되고 번식하고 창대하게 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만 우리 그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48장에서 이미 무엇은 출애굽기 자손 번창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모세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모세 앞에 있었던 누가 확인해 준 복? 야곱이 확인해 준 복도 꼭 연결을 시켜야 이 내용 중심에서 뭐 하냐면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의 엄청난 복이거든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는 틀을 성경 신학이 벗어나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오경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 중심으로 볼 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말씀을 드릴까요? 창세기 아까 민수기 30장까지가 뭐였냐 하면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잖아요. 맞죠? 그죠? 네. 민수기 31장부터 어디까지죠? 사사기까지. 그럼 벌써 뭐가 깨져요? 모세 오경이라는 게 깨어져요. 뭘로 보면? 의미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충격이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지난번 우리 선교사님한테 좀 더 많은 내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땐 충격이에요. 오경만 막 벗겨놓고 막 두루마리 만들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저럴 게 아닌데 저게. 그럼 자기네들은 목숨을 다해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거 훼손하면 그냥 뭐 바로 보복을 하는 엄청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우리도 유대인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오경을 지키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고 생겨난 종파 중에 에비온파라는 교회사의 파가 있어요. 그 파는 오경만 봅니다. 대신 오경 속에 이루어진 내용을 예수가 와서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오경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큰 세력을 형성했죠. 결국 70년에 다 이제 유대인들은 다 멸망하게 되지만은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자기 마음하고 안 맞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런 실수하신가 본데. 자,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19절 볼게요.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가론데 나도 안다 이놈아. 이놈은 아니네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이나. 그 나도 안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온다는 것은 이거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다. 그들의 나오진 않았지만요. 그들의 출생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의 근원을 첫 번째 그 둘이 누구에게 속한다? 나에게 속한다. 그리고 그들의 축복에 대한 모든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다. 여러분 이제 49장에 가면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잖아요.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갈 때는 거기서는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니라 요셉에게 해요. 아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미 먼저 받아요. 아셨어요? 먼저 받고 당대에 살고 있었던 요셉에게 야곱이 다른 12아들들과 함께 복을 줍니다. 그 복이 또 이복하고 연관이 되게 되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지금 자손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잖아요. 48장에서부터 49장은 이미 어떻게 땅 분배를 해야 될 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0장에서 자손언약 성취 섭리가 끝나고 민수기 31장부터 무슨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나오죠? 땅 언약 성취 섭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 점령하고 요단 서편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그려오라고 해서 땅을 모두 다 분배해버립니다. 맞죠? 나중에 사사기 가면 도로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고요.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다 이루어지지만 사사기 전에 여호수아에 가면 땅 분배를 하는데 그 땅 분배에 대한 그림을 무궁무하게 여호수아가 밤에 계시 받고 막 이거 너가져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이미 누구로부터? 오늘 보시는 대로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복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지파가 가서 이기게 하고 그 지파가 그걸 원하고 그 땅에 정착하도록 하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해 주는 걸로 해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48장, 49장은요. 나중에 어디 나올 거예요. 강론집에. 12땅 지파가 분배되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뭐 예루살렘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럴 때 보면 좀 가보고 싶긴 해요. 물론 4,000년 전의 땅이긴 하지만 그 땅들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 축복들이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아들들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타락하고 또 어떻게 명맥이 유지되고 그 모든 것들의 여러분 시작이 야곱이 도망칠 때 언약을 받았잖아요. 무슨 언약 받았어요? 너로 하여금 누가 태어난다? 큰 민족이 이루게 되고 열왕이 나오게 된다.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 약속에 대한 첫 출발이 지금 자손언약 성취 섭리와 관련된 48장과 49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3대 언약이 부분으로 보면 자손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이지만 이미 어디까지 정해놓고 해가시는 출발이다? 통치 언약까지 정해놓고 가는 거다. 이러면 여러분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들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될 겁니다. 자,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나도 안다 하시면서 19절에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문하세가요. 그러나 그 아우가 그보다 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속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기준이 누가 돼요? 누구처럼 크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문하세처럼 컸으면 이거죠. 예. 저도 이제 그런 소원이 있죠. 나도 저 권사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섬기면 좋겠다. 그게 뭐가 되니까? 그 사람이 그럼 뭐가 된다는 거죠? 기준이 된다는 거죠. 말씀도 좋아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교회도 잘 다스리게 된 하나님의 축복받은 저 사람처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4절에 나오죠. 바울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게 여러분들 삶 전체 아니에요? 예, 좀 인간적인 얘기겠죠. 이런 것들은 한 30년 40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떠오르는 신앙의 선배가 한 사람도 없어. 불행하겠죠. 그죠? 예, 불행하죠. 예. 그래서 체제 개혁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노회법이나 총회법은. 예. 자,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고단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누가요? 하나님이 맞죠?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뭐해요? 더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여러분 어느 지파가 요단 동쪽과 서쪽을 다 차지하죠? 잘하시네요. 예, 내용에 강하십니다. 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민수기 31장에서부터 30 몇 장까지죠? 4장까지, 8장까지가요. 거기서 뭐 요단 동편 땅 차지할 때 므낫세가 반지파 갔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건너서 바로 또 맞은편에 므낫세가 땅을 더 갖게 돼요. 이것도 여러분 재밌어요. 이런 건 재밌는 것 같아요. 므낫세가 에브라임한테 축복을 뺏겼죠. 맞죠? 그럼 누구 땅이 더 커져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근데 므낫세가 더 커져요. 땅은. 하지만 통치권과 장사권은 누구에게로 기우냐 하면 에브라임에게 기웁니다. 에브라임의 비밀은 어디 가서 풀리냐면요. 우리가 좀 큰 그림을 그리면 호세아에 가서 풀립니다. 호세아는 어디에 있죠? 소선지서죠. 맞죠? 소선지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왕조 패망시대 때, 남왕조 패망시대 때 전제사가 회복될 때 세 그룹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거든요. 그럴 때 호세아에 가면 에브라임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은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지파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멀리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제가 아는 척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강론집에 이런 데 보면 이제 힌트가 나오니까요. 이 강론집을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창세기를 기록을 해서 주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저쪽 여호수아를 적어놔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를 그 부분에 가서 찾아요. 그럼 그 여호수아에 가면 앞부분으로 가는 게 것이 아니라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메시아와 연관되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가요. 그럼 거기 가다 보면 선지서가 나와요. 그럼 여호수아를 가서 봤기 때문에 아까 출발했던 창세기 내용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선지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구절 속에 이제 이게 구약 전체에 나타난 메시아의 언약과 직결되는구나라는 걸 거기서 힌트를 얻는 거죠. 그리고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제목들이 주위에 있었는지 의미를 찾아서 구성을 하게 되면 한 구절 속에서 한 20-30분 사이에 성경 전체를 예를 들면 몇 군데를 봤다 그러면 서너 번 다른 각도에서 구약 전체를 확인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신학 여러분이 주창자의 교회 개혁론 강의에서도 부탁을 많이 하지만 꼭 성경 본문하고 같이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므낫세 땅이 지도를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땅이 어느 땅이냐면요.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고 난 다음에 성폭행 당한 다음에 뺏은 그 무렵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딸을 망가뜨려 놓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려고? 결국 므낫세 주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섭리하신 거죠. 자, 이런 섭리 방법을 도대체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권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도대체 이게 상상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여러분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고 했을 때 계시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제가 볼 때는 섭리입니다. 계시를 해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언약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섭리를 아무리 100번 외친다 한들 여호와께서 섭리한다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죽어도 모릅니다. 아까 여러분들 사셔도 모른다면서요. 그럼 전 소망이 없죠. 인생 남아있는 걸로는 소망은 없어요. 네? 자, 야곱 말년에 너무너무 선명한 하나님의 섭리를 야곱으로 하여금 확증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49장 그 유명한 12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예언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축복과 예언이잖아요. 예? 축복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복 받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12 아들들이 받았던 게 전부 좋은 것만 받았을까요? 그럼 뭐는 아니에요? 누구 기준의 복은 아니에요? 그럼 이때 복은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3대 언약으로 가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인간 좋은 거 섞으면 안 돼요. 어느 집안은 헤어지는 건 좋은 거고 유다에게는 홀이 보장되는 것은 좋은 거고 헤어지는 건 나쁜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이때 예언 속에 들어가면 축복의 상세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축복이 뭐냐 하면 어디 가서 어떤 형태로 살든 간에 누가 정해준 대로 된다는 걸 알게 되는가.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축복인 겁니다. 맞죠? 예. 아멘이 가문 동네인지라 이럴 때 참 이게 진짜 찬양인데 자 한번 보자고요. 야곱이 그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지나왔는데요. 4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나오죠. 이 일은 적어도 47장 27절에서부터 31절을 가지고 옵니다. 자, 죄송합니다. 뒤로 돌아가서 47절, 47장 27절 보면서 49장으로 갈게요.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뭐하였더라? 번성하였더라. 그러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불러 환도뼈 아래 손을 넣으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건 생식에 연관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그 손을 대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내와 성십으로 대접하여
나를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고 애굽에서 나갈 때 나를 꼭 데리고 가라. 그 말을 한 요셉이 누구의 아들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한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용 연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요셉이 아버지의 환도표 속에 인내와 성심으로 나를 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너 할 일을 다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반드시 뭐 하게 된다? 나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게 된다는 것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 땅에서 태어났지만 거기에서 있게 된다, 나가게 된다. 그렇죠. 나가게 된다는 거죠. 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12명의 아들도 앞으로 반드시 어디로 가게 된다? 가나안으로 가게 된다. 그 맥락에서 49장의 축복과 예언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의 흐름에 나타난 의미의 연결성이 중요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매일매일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루 걸으면 벌써 감이 떨어져서요, 요즘은. 있는 것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요, 이게 참 묘한 게요. 가지고, 그거 아는 거지라고 해서 아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엮으면서, 이 정도는 정리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 하고요.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읽고 확인하는 것하고는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게 공감하세요? 예. 들을 때 하고, 막연히 아는 것하고, 내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것하고, 확실하게 다릅니다. 확실하게 달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순서 중요하죠? 자, 49장 1절. 야곱이, 어떤 야곱이요? 아까 축복을 하고 반드시 나가게 된다라는 것 알고 또 이 제국 속에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앞으로 나가게 되는 이 땅에서 나갈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좋겠습니다. 참조로요. 여러분 적어놓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1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35장 11절 하나님께서 에서와 화해를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20년 세월 보내고 땅에 돌아온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35장 11절에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죠, 49장하고는. 그러면 제가 35장을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되어 왔다?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같이 가도 되는 거예요, 이 책은. 뭐가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이걸 인위적으로 붙여놨다라는 말에 저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도 잡아주셔서 아니다. 그거 그렇게 봐야 성경이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해가 된다. 그 변호와 변증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소원이 생깁니다. 예. 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어떤 야곱이요? 왕들이 날 아들들인 거예요. 국가를 반드시 이룰 나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야곱에 대한 언약이 27장부터 등장하나요? 창세기 27장에서 등장하는 야곱과 창세기 49장에서 등장하는 그 야곱은 의미로 보면 같은 야곱인가요? 다른 야곱인가요? 다른 야곱입니다. 언약과 성취를 가르쳐 온 야곱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에게 그런 이름으로 정한 시기 따라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알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자,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야곱이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중에 뭐가 되죠? 나라가 되잖아요. 뜻은 뭐죠? 하나님과 붙어서 싸워서 결국 이겼다. 이런 뜻 아니에요? 네. 자, 르우벤부터 무슨 축복과 또 어떤 예언을 해주는지 우리 차 한잔 하시고요.